우리 모두는 좋은 생각과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자기 삶 속에서 실현해내면서 나아가는가,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냐시오 스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아름다운 꿈은 가지고 있되 아무런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애쓰면서 나아가되 자기 뜻에 맞춰서 하느님을 끌어당기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하느님의 뜻에 쫓아서 나아가는 사람.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신은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신 예수님, 저희들 이 여정에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용기와 힘들과 지혜를 더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둘째 주간의 작업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당신을 알아듣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꿈을 알고 당신의 계획을 알아들은 지금 저희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묵상들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듣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좋으신 당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둘째 주간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관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천주 강생, 예수님 탄생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12살 사건을 중심으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두 개의 깃발 136번부터 147번 두 개의 깃발에 대한 묵상을 했죠. 두 개의 깃발 묵상하고 나면은 이제 세례 사건부터 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하면은 이냐시오 스님께서는 12살 사건에 대한 관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개의 깃발에 대한 묵상을 해라. 이러면서 두 영의 움직임, 두 영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루치페르의 영, 이 두 영들의 움직임을 봐라. 근데 우리 12살 사건 잘 알지만은 성전에 이렇게 축제 때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부모님께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혼자 딱 따로 남아버렸죠. 그래서 사흘 동안을 계속 찾으면서 애먹으셨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성전에서 떡 찾으니까 얘야 왜 애미 속을 이렇게 썩이냐 이러니까 아니 내 엄마쯤 되면은 그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느냐고. 뭔가 12살밖에 되진 않았지만은 예수님 나름대로 당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이 나름대로 아버지의 뜻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식별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택 작업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식별하고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 영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과 루치페르의 영, 상반된 두 영의 움직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지 각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방향과 루치페르의 영이 이끄는 방향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두 개의 깃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전쟁이라는 개념을 쓰긴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진영이 루치페르의 진영을 완전히 쳐부숴 없애버리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곤란한 거예요. 그냥 인격화시키고 상징화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그런 은유를 가져왔을 뿐이지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오늘 강의 끝나고 다음 주 강의 때부터 영의 식별에 대해서 한 3회에 걸쳐서 좀 더 깊게 볼 거예요. 영적 식별 문제. 영적 식별 때 더욱더 깊게 다루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깃발하고 루치페르의 깃발은 우리 안에 혹은 이 사회 안에 마치 음과 양처럼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라면은 이거는 루치페르의 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영을 다음에 우리가 영의 식별에 들어가면 이거 선신의 영이라 선신이라 그러고 루치페르 악신이라 그러고 안에 뒤엉켜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쪽을 없애버리면은 반대편도 죽는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서로 간에 보완 협조하는 가운데 참된 생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두 깃발, 두 진영의 싸움이다 해가지고 한쪽을 완전히 죽여 없애버리자는 이런 이야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는데 이런 영들의 식별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선택하는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의 식별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면의 움직임들, 영들의 식별 이러니까 뭘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죠. 안에서 보면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막 미워하는 마음,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걸어가려고 하는가 하면은 막 게으름을 부리고 나태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죠. 이것을 그리고 이 움직임들을 어떻게 제대로 통합시켜내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뤄내는가, 여기에 우리 개인들의 삶이 행으로 갈 것인지 불행으로 떨어질 것인지 전부 판가름 나버리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회가 어떻게 바람직한 사회로 가는가, 그렇지 못한 사회로 가는가 전부 결판이 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근본적인 핵심을 이냐시오 성인은 예수님께서 두 영의 대립으로 보셨다, 이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깃발 묵상들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선택 작업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요한 이슈 하나가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고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때 하느님의 뜻 하는 것은 그저 우리랑은 별개로 지엄하신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 우리 각자의 고유한 생명, 그것을 키워내는 길 혹은 방법,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이랬죠.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들에 대한 식별, 우리 안에 내면의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 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루치페르의 영, 선신과 악신, 이런 대립 구도를, 긴장과 갈등 구도를 잘 읽어드리고 조화와 균형을 잡아내는 방법, 이 영적 감각, 영적 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에 익혀가는 것. 그랬을 때 자칫 얼핏 봐서 좋아 보이는데 계속 따라가면은 옆길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두 개의 깃발에서 봤던 것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봤고 그 비전에 따른 청사진도 봤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들도 쭉 일어났고 영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도 쭉 봤고,
이냐시오 성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신수련 둘째 주간에 들어와서 한 4일 정도에 걸쳐서 여기까지를 전부 보게끔 하는 거예요. 둘째 주간 딱 들어오자마자 아주 무겁고 중요한 묵상 내지 관상 테마들을 전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8일 정도를 세례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 대한 복음 관상을 하기 시작하죠. 조금은 여유로운 가운데 좀 더 깊게 예수님께 젖어드는 것. 근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 그런 이야기 했죠.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관상에서 98번 기도 같은 것이 지성이나 의지 차원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두 개의 깃발에서 보는 것이 그저 단순히 지성 차원에서 옳은 것 그런 것 따지고 의지력을 뭘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가야 된다. 루치페르의 진영을 배척해야 된다. 이래가 무슨 의지적으로 결심만 돼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영의 차원에서 깊은 움직임들을 알아들어야 된다. 둘째 주간 전체가 은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영의 차원에서 깊은 데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줬다. 이냐시오 성인은 그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꿈도 가르쳐줬고 계획도 가르쳐줬고 그에 따른 실행도 가르쳐줬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영들의 양상 이것도 다 가르쳐줬다.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더 이상 숨기거나 가르쳐줄 것이 없다. 다 알게 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면 행동을 어떻게 취하겠느냐? 이게 오늘 보고자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냐시오 성인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인가 하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째 부류, 둘째 부류, 셋째 부류 이렇게 나뉘는데 첫째 유형 뭐 그래도 되겠죠. 둘째 유형. 뭐라고 이야기를 해놓는가 하면은 그저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돈이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이 영신수련 책에 보면은 이 1만 두가도 원문에는 그래 돼 있다 그러죠. 1만 두가도인데 최소한 1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정재천 신부님 얘기했는데 엄청난 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세 사람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돈 같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똑바로 걸어가고 싶은 이런 열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신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쫓아서 올바르게 살고 싶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돈이 잔뜩 생긴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유혹에 떨어질 건데 그런 것들을 막으면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상황 설정으로 떡 해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바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면서. 이게 첫째 부류 사람들.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이 사람도 역시 이 사람도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많은 돈이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야, 내 멋대로 한번 써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올바르게 써야지. 그러면서 이 올바르게 쓰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내 영혼도 구원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돈에 대한 집착은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올바르게 걸어가야지.
돈을 올바르게 써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다 하는 것보다는 내 뜻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내 뜻이 있고, 그래서 하느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의 일부를 떼 가지고 예수회에다가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서강대학교에도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신도 이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을 툭툭 떼 가지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느님께서 진짜 그것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과 맞을 수도 있지만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내가 이것이 하느님의 뜻일 것이야 하고 추량을 하면서 내 식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느님은 내 뒤쫓아오면서 거기에다 결제 도장 찍어주기를.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가 돈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데 돈에 대한 집착 내지는 애착도 완전히 놓은 거예요. 돈을 누가 가져가겠다 이러면은 하느님의 뜻만을 찾고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돈을 누가 가져가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면은, 봉사가 된다면은, 이건 말 바꾸면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내 자신의 아름다움과 생명을 키워내는데 참된 길이라면은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좋고 돈을 내놔도 좋고 돈을 여기에 써도 좋고 저기에 써도 좋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 사실은 두 번째 부류하고 세 번째 부류하고를 이렇게 보면은 중요한 테마가 떠오르는 것이 불편심의 문제인 거예요. 이 불편심이라는 단어 생각나죠? 전에 원리와 기초하고 이랬을 때 했던 거기에 나왔던 단어, 뭐 이 질병보다 건강을, 모욕보다 명예를, 가난보다 부귀를, 단명보다 장수를 더 원하지 않을 것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 이런 이야기였죠.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은 비록 하느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내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편심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불편심하는 이 문제는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둘째 주간 전체가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성령의 활동 속에서 전개되는 작업들이다, 이래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두 개의 깃발, 지난주에 강의했던 것 두 개의 깃발만 이렇게 떠올려도 거기에 보면은 가난과 부귀, 그 다음에 모욕과 명예,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갈라놓은 그런 의미의 가난이 아니다 그랬죠. 여기에서는 부귀나 명예나 오만이나 이런 것은 전부 나 중심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별화시켜내는 세상의 논리인 그 중심의 강한 움직임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가난, 부귀를 끌어안은 가난, 명예를 끌어안은 모욕, 오만을 끌어안은 겸손, 이런 점에서 이쪽 부분은 상대적인 지평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여기 가난에는 현실적으로 내가 가난하냐, 상대적인 지평에서 가난하냐 부유하냐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버렸다 그랬죠. 내가 명예를 받고 누리고 있느냐 모욕을 당하고 있느냐, 그거 뛰어넘었다 그랬죠. 그 말은
이런저런 쪽에 역시 사로잡히지 않는다 하는 말이고, 그 말은 결국 역시 불편심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음에 복음 관상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복음 관상 기도도 관상을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어떤 점을 이끌어 주시는가, 그 점에 있어서 완전히 놓여 있는 자세, 성령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 기도하는 자세도 역시 불편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활동, 성령의 은총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 속에서 쭉 움직인다 하는 것은 영적 차원에서 계속 움직인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고, 역시 불편심의 자세로서 계속 움직인다 하는 말하고 전부 같은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 하는 것도 불편심의 차원에서 깊게 알아들을 문제지, 그래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세 번째 부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무슨 의지적으로 내가 결심한다 이래가지고 세 번째 부류로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무슨 10억, 100억, 많은 돈이 생겼다 이랬을 때 당장 그거 잠깐만 생각해 봐도 능히 알 수 있죠. 그런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는가? 결심하고 그래 이거 놔야지 이런 데 가지고 돈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모욕에 대해서, 그런 모욕 예수님께서 달게 받으셨으니까 나도 달게 받겠다, 그렇게 결심한다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누가 나를 모욕하고 업신여길 때 태연하게 그게 소화가 되는가? 이런 문제들은 훨씬 깊은 차원에서 성령에 의해서 감도되지 않으면은, 성령의 기운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서 변화시켜내지 않으면은 안 되는 문제들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우리 존재의 깊이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는 거의 어떤 생명력 같은 것이 약한 무기력증에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첫째 부류,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우리도 간혹 이렇게 보면은 머리로 다 알고 뭘 원해야 될지도 알고, 또 자기 딴에는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정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살아있는 기운,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약한, 생명력 자체가 아주 얕은 이런 사람들 가끔 보죠. 어떤 면에서는 존재의 무기력 같은 것에 떨어져 있는, 이 병 중에 큰 병이다 싶고, 저것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뭘 바라는 게 있고 막 움직이는 놈이 있어야, 야 이놈아 그쪽으로 갈 게 아니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 뭐 이렇게라도 하지, 머리로만 빙글빙글 생각하고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확 깔아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이거는 진짜 어렵다 싶어요. 어쨌거나 존재의 차원에서 첫째 부류는 깊은 무기력에 잠겨 있거나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 자기 뜻이 우선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늘 쫓아오면서 추인해 주기를 원하는 것. 근데 이제 이래 되면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아주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부류하면 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꽤나 열심히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한다, 영적 여정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 하는 사람들에서 곧잘 벌어지는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성직자 수도자들 안에서도 곧잘 보이는 모습들이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느님을 위해서 내 온 전신을, 자신을 봉헌하고,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성직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의지가 있고 주위 여건이 괜찮고 마음이 편안하고 할 때는 괜찮죠. 그런 식으로 쭉 가다가 상황이 뒤틀어지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라든지 역경에 부딪히면은 자기 뜻을 뒤집어 엎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많죠. 요즘 와서는 그냥 이혼하는 게 예사다 그러죠. 뭐 세 쌍 중에 한 쌍 정도는 이혼한다 그러니까. 근데 다음에 하나님이 또 선택할 때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냐시오 스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선택을 뭘 하면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결정들을 하죠. 번복할 수 있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은 번복할 수 없는 선택이 있다 그러죠. 옷이야 한 벌 사가지고 그냥 위에 셔츠가 마음에 안 든다. 세일하는 맛에 싼 맛에 샀더니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냥 옷장 속에 처박아 버리면 되죠. 딴 사람들 줘버리면 되고. 그런 것들은 바꿀 수가 있지만은 결혼을 했다든지 수도 생활을 하면서 종신서원을 한다든지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선택들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는 선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도 참 많이 변했는지 요즘은 종신서원하고 나서도 신부가 되고 나서도 옷 벗는 거 그냥 심심찮게 일어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수 틀리면은 이혼하는 거 그냥 예사로 해버리고 어쨌거나 그럴 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개체적인 자아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나라는 개체적이고 독립적인 개체적인 이런 자아에 집착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늘 우선이 되다 보니까 불편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선택한다는 이런 것들이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갈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불편심인 거예요. 불편심이 제대로 안 갖추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자기 욕심 차리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수 틀리면은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흐를 위험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그런 것인데 세 번째 단계는 여기에서는 뚜렷한 특징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불편심을 갖추고 있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어떤 것이든 괜찮다. 오직 하느님의 뜻이라면은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봉사가 된다면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기꺼이 하겠다 하는 이게 나중에 겸손의 3단계 곧이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에 보면은 역시 겸손의 둘째 단계 하는 불편심의 영역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불편심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근데 이제 이런 기도들을 하고 나서 이냐시오 성인은 마지막에 기도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전에 묵상기도 이야기를 할 때는 기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과 주로 담화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난번 두 개의 깃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 설명이 누락이 됐었는데 두 개의 깃발 이야기를 할 때 이냐시오 성인은 영신수련 책에 그래 놓은 거예요. 거의 147번의 그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삼중담화를 하라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이냐시오 성인은 영신수련 전체를 해 나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에 부딪힐 때는 그리고 이 은총은 반드시 얻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삼중담화를 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삼중담화 하는 것은
먼저 성모님과 담화를 하고 성모님과 담화를 하고 나서 성모송을 한번 외우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담화를 하고 역시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는 아니마 크리스티 하는 기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외우고 그 다음에는 성부께 기도하는 것. 성부께 기도하면서 담화를 하고 나서 주의 기도를 한번 바치는 것. 이렇게 삼중담화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라 그럴까?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직접 뭔가 청을 드리려 할 때 아버지는 좀 엄하시고 요즘 아빠들은 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저희들 때만 해도 아버지 이러면은 한참 어려운 분으로 주로 자리매김되어 있죠.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직접 가서 아버지한테 이게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려니까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살살살 꼬드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이거 얘기해 줘. 그래서 엄마의 힘을 빌려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내가 얻고자 하는 뜻을 이뤄내는 것. 그것을 마치 우리 영적인 기도에 있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성모님께 대한 그런 관계성 속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써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러려니까 그냥 간도 옴찔옴찔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 먼저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먼저 나를 위해서 성자께 그리고 성부께 이거 청을 좀 드려달라고. 내가 이야기하면은 성부께 속 안 들어주실지 모르지만은 성모님이 어머님이 청을 넣으시면은 성부께서 들어주실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아닌가. 그래서 성모님과 담화를 좀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1시간 기도가 끝나면 자명종이 울리면서 1시간이 됐다. 그러면서 담화에 들어갈 때가 되면은 그때 성모님과 함께 이야기 좀 하는 거예요. 내가 2개의 깃발에 대해서 뭔가 아직도 잘 못 알아듣는 게 있는데 혹은 가난에 대해서 내가 영 마음이 안 움직여지는데 나도 정말 정신적인 가난, 불편심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좀 청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머님과 담화를 좀 하는 것. 그러고 나서 성모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성자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자께서도 혹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려고 하시다가 어머니 백으로 어머니가 와서 아이고 얘야 좀 보나벤투라 이놈이 저런 식으로 자꾸 원하는데 그냥 좀 들어줘라. 그러면은 우리 비근한 예로 가나의 혼인잔치 있죠. 어머니 아직 제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는데도 어머니께서 부탁하시자 예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진 것을 술을 넉넉하게 채워버리시죠. 어머니의 파워가 그 정도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성자께 또 담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손에는 어머니 손 잡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 손 잡고 든든한 양쪽 백을 대동해서 성부께 최종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부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은총은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삼중담화를 해라. 대표적인 게 2개의 깃발인 거예요.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영들의 움직임을 분별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혜요 힘이다 하는 것. 그래서 그 은총을 청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부류의 사람들. 그런 모든 인식의 바탕 위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것하고 직결되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은 3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라. 근데 삼중담화는 이것도
그저 그냥 백을 대동해 가지고 내 목적을 관철시켜야지. 그런 어떤 너무 막 세속적인 조폭 같은 그런 어떤 관점이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내 안에서 원하는 바가 간절한 거예요. 삼중다마를 할 정도로 내가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 너 정말 원하느냐? 이래 물었을 때 예, 그렇습니다 하는 그 표시가 바로 삼중다마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개의 깃발에서 그리스도의 진영의 깃발에 참된 영의 움직임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은 머리로만 대충 원하고 이게 옳으니까 저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입으로만 원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는 도대체가 은총을 받을 수가 없을 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성모님 백동원하고 성자 백동원한다 해가지고 이루어질 턱이 없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진짜 뭘 원하는가, 절실히 원하는가, 이런 점들이 전부 바로미터가 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청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청하고 원하시고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도 정말 하기를 원하는지, 이런 점에 있어서 계속 스스로를 점검해 보고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의 3단계를 보는데, 영신수련 책으로 치면은 164번부터 168번까지 164번에서 168번의 겸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겸손의 3단계 이래 놓는 데 가지고 이 겸손을 유신부는 아주 똑똑하고 핸섬하고 그런데 타이밍이 맞게 웃음이 탁 나야지 한참 생각을 해보고 이걸 웃어줘야 할 대목인지 아닌지 벼르고 있어가지고요. 한참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랬는데 인간이 참 겸손하다.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저 사람 겸손하다 아니다는 그 차원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다 싶어요. 그런 식의 겸손이라기보다는 사랑의 3단계라고 알아들으면은 별 대차가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단계의 겸손, 2단계의 겸손, 3단계의 겸손 이것이 있는데 이냐시오 스님께서는 예수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적어도 겸손의 둘째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이 둘째 단계 하는 것이 불편심의 이야기인 거예요. 영신수련 책을 보면은 첫째 단계 1단계의 겸손이죠. 구원을 위해 필요한데 할 수 있는 한 나를 낮추고 겸손을 다하여 모든 일에서 우리 주 하느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야 나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 되게 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신법이나 인정법에서 대죄로서 의무지어진 계명을 고의로는 하나도 어기지 않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내 구원을 위해서 대죄는 하나도 범하지 않는다. 이래 이야기를 떡 하는 바람에 마치 1단계는 대죄를 안 범하면은 1단계의 겸손이고 2단계는 소죄를 범하지 않으면은 2단계의 겸손이다. 이런 식으로 종래는 이야기들을 좀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알아들으면 곤란하죠. 요즘 와서는 그렇게 이해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몇십 년 전 이야기들이죠. 둘째 방식은 내려놨어요. 첫 번째보다 더 완전한 겸손인데 가난보다 부를, 불명예보다 명예를, 단명함보다 장수를 더 원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이 더 끌리지도 않는 상태에 이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갖 피조물을 두고서나 혹은 내 목숨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고의로 소죄 하나라도 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떡 해놨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대죄도 안 범하면은 1단계의 겸손이고 소죄까지
아주 경미한 죄까지 범하지 않으면은 2단계의 겸손이다. 이래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곤란하다. 두 번째 단계 뒤에 뭐 소재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그 앞에 뚜렷하게 나왔던 게 불편심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인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데 1단계는 무슨 소린가 하니까 내 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나는 가난하게 산다든지 이런 것은 진짜 싫다. 내가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도 기부도 하고 서강대학교에도 기부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살겠다. 그런데 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든지 나쁘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냥 그것도 나름대로 사랑이고 괜찮죠. 데이트를 하는데 나는 그냥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칼질을 하면서 그렇게 식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데이트하는 여자애는 오히려 그런 거 참 싫어하고 그저 된장국에 밥 말아 먹는 것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따라오라고 내 좋은 식당 알아놨다고 그러면서 데리고 가서 멋있게 차려놓는데 여자애는 그저 칼로 이렇게 장난이나 치고 깔짝깔짝거리고 있으면은 너 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얼마짜리 스테이크인지 아느냐고 왜 안 먹고 이러느냐고 그런 식으로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랑의 깊이인 거예요. 근데 보리숙년에 그게 어디예요? 두드려 패고 욕하고 하는 남자들도 적잖게 있는데 좋은 것 먹여주고 여자애는 늘 청바지에 티셔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무슨 청바지하고 티셔츠냐고 따라오라고 이래가지고 멋있는 원피스, 투피스 정장들 탁탁 입게 만들고 그것도 사랑이고 나름대로 좋은데 그리고 그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식으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여기에는 이제 불편심이 등장했죠. 나는 진짜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다니는 거 딱 질색인데 여자애가 하도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 막 그거 입어라. 나는 그냥 양식을 먹으면서 분위기 있는 데서 고급스럽게 입고 싶은데 그저 칼국수 찾고 무슨 김밥 찾고 그래서 분식집에 가서 같이 먹는 거 그래 먹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랑이 되면은 이건 사랑이 좀 더 깊어져 있는 사랑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초점이 가 있죠. 근데 세 번째 사랑은 이건 또 내식인 거예요. 내식인데 1단계의 사랑하고 다른 점은 3단계의 사랑에서는 아예 당신하고 그냥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 싶은 열망 속에서 내 고집을 하는 거예요. 먹는 걸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1단계는 상대방은 양식 싫어하는데 데려가서 양식 먹였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놈이 그저 그냥 칼국수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래 네 따라 간다. 근데 너는 칼국수 먹어라. 근데 나는 칼국수는 싫으니까 순두부 먹겠다. 그래가지고 한식집에 가서 사이좋게 니는 네 거 먹고 난 내 거 먹고 그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사랑의 깊이에서 볼 때는 상대방에 대한 더 깊은 배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이런 차원에서 좀 더 깊은 사랑인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단계 딱 오면은 나는 진짜 칼국수 싫어하는데 제가 칼국수를 좋아하니까 나도 들어가서 나도 똑같은 거요 이래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셨던 것처럼 나도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모욕을 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모욕받기를 원하고 아예 카피를 뜨듯이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려고 하는 그 사랑은 훨씬 깊은 사랑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두 번째 단계의 겸손 내지는 사랑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하느님의 뜻을 식별할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자기 뜻은 뒷주머니에 딱 찔러 놓고 하느님 당신 뜻 보여주십시오. 그래가 내하고 맞으면은 그 뜻 찾아가고 아니면은 난 내 뜻대로 가겠습니다. 내 뜻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1단계에서처럼 딱 붙들고 있으면은 그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밝혀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부가 되겠습니다.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름답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자기 고집이 딱 있어가지고 난 반드시 이 길 가고 싶다. 이래 되면은 과연 이 사람이 신부가 되고 수도자가 되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지 하느님 뜻에 맞는지 장담 못하는 거죠. 하느님 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 그거 쫓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불편심을 닦아야 되고 더 깊은 사랑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겸손의 3단계 하는 이 부분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깊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즉 피정하는 동안에는 기도 사이사이 쉬는 시간에 내가 과연 겸손의 몇 단계에 와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2개의 깃발까지 하고 3부류의 사람들 자기의 행동 양식까지 딱 가고 나면은 거기까지 기도를 끝내고 나면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이 그대로 자동으로 성적표가 딱 매겨지는 것 아닌가. 그 성적표가 바로 겸손의 3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움직여 온 것은 3부류의 사람들에서는 둘째 부류로 딱 해놓고는 겸손의 3단계에 와서 2번째 단계의 겸손에 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엉터리죠. 3부류의 사람들에서는 3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들어가야 겨우 불편심을 갖춘 둘째 단계의 겸손에 도달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은총 속에서 성령의 움직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깊게 알아듣고 인간의 훨씬 깊은 차원들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